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5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6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4가지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4가지 패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간들의 다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인간의 배신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9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륙 사건들은 8장의 기드온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비멜렉의 최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또 다른 사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6절서부터 49절까지 아비멜렉의 또 다른 사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겜 망대에서 탈출하여 엘브릿 신전 은신처에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게 되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아비멜렉의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 은신처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그들이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한 것을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선 지명의 이름에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신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들은 엘브릿 우상 숭배 신전에 몸을 피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우상 신에게 그의 안전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을 읽어보시면 아비멜렉이 전쟁에 취하여 정말로 솔선수범하여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자기 어깨에 메고 모든 군사들에게 자기와 같이 행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연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기드온의 첩이라 표현합니다. 아마도 정식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할 겸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아버지 기드온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보 형제 70명을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왕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정말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비멜렉의 전쟁에 참여한 그의 행동을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어두운 그림자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삶은 방향성이 없는 열심히 가득한 정말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 삶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가지고 온 나무로 그 신전 피난처에 불을 내어 남녀 1000명을 죽였다라고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비멜렉의 또 다른 사륙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사륙의 뿌리는 8장의 기드온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0절서부터 55절까지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망대에서 도망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는 데베스라는 곳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왜 데베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베스라는 지역이 세겜과 가알을 도와 반역에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멈출 줄 모르는 인간적인 욕망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데베스라는 지역 모든 사람들은 망대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불이 신전을 불로 태워 모든 사람들을 몰락시킨 것처럼 데베스라는 지역에서도 아비멜렉은 솔선수범으로 망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아비멜렉은 엘불이 신전 때와 동일하게 불로 태워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53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히게 되고 그의 두개골은 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54절에 보시면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옆에 있던 병사에게 요청하여 자기를 죽여달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청년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여인의 아들로 생명을 얻었고 이름도 모를 여인의 손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절은 바로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들을 의식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멜렉이 죽자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쉼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갚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비멜렉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멜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라도 그의 장례를 치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의 결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